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악한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사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속 교회를 위해 함께 하시사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들이 다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이 캄캄한 자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저들이 다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과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본문과 내용이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더없이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 마태복음에 추가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한 말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은 몇 개의 말씀들이 누가복음에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말씀이 서로 보완되어 이렇게 함께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풍성하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어촌 마을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가버나움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가 참으로 커서 당시 사람들은 그 호수를 바다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잡은 물고기를 거래하면서 하나의 상권을 이루었습니다. 마을은 항상 거래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러다 보니 그것을 관리할 책임자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백부장을 그곳에 두어 치안을 관리하게 하였고 백부장은 휘하의 장수 100명을 두어 그러니까 백부장이죠. 그들을 감독하고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백부장은 달갑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버나움에 있던 백부장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지어주었으니까 백부장을 매우 친근하게 생각하고 나아가 존경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 장로들이 백부장을 좋아하였고 그가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의사가 있었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아무리 백부장이라 하여도 장로 정도의 직급이라면 그의 말을 거부할 권한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백부장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백부장의 청을 들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청이란 병든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백부장은 인격적으로도 매우 훌륭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종은 거의 물건 취급을 당하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종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했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사랑했단 말이 아니라 그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단박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였고 타문화의 종교를 존중하였습니다. 그런 꽤 괜찮은 그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백부장이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은 벗들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무래도 장로들보다 친구가 좀 더 가깝겠죠. 그럴 터인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친구들 편으로 자신의 뜻을 한 번 더 전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굳이 자신의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까지 종 한 명 살리는데 괜히 피곤하실 텐데 애써 자신의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고 그런 뜻에서 말한 것도 아닙니다. 백부장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한 뜻은 예수님의 권위를 생각할 때 그분이 굳이 자신의 집까지 오시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기에, 생각하였기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믿었기에 백부장은 주님에게 굳이 집에까지 안 오셔도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이렇게 반응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깜짝 놀라게 한 것만큼 깜짝 놀라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깜짝 놀란 것은 좋은 의미에서 깜짝 놀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는 장면은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근데 그 놀람은 여기에서의 깜짝 놀란 것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이렇게 배척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시지 않고 다만 소수의 병자만을 고치실 뿐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바로 놀라움이었습니다. 6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여기서 이상함의 원뜻이 깜짝 놀라셨다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그 놀라움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놀라움인 것이고 백부장을 보시고 놀란 감정은 바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는데 한쪽은 어떻게 저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해서 놀란 것이고 또 한쪽은 어떻게 저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해서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놀라게 한다면 그것처럼 즐거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주목하여 본 것이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 아니라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주목해서 본 것이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 아니라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다. 그래서 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는 백부장을 본받자는 게 아닙니다. 백부장이 훌륭한 것은 맞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참 교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들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예수의 권위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은총을 빌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으며 그 어떤 성령의 역사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백부장과 같이 믿음 있는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 소망과 기쁨을 간직하고 천국을 소망하여 건강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를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늦잠을 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샬롬.